죄에서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나의 위로 비나쳐.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21장 말씀은 대속과 배려를 실천하는 성숙한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1장에는 두 가지로 시체가 발견될 때, 그리고 또 포로로 잡은 여자와의 결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진 교재에 뒤에 한번 본문 해설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해설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가해자 불명의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면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장로들은 아직 일해본 적 없고 멍에도 메어본 적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골짜기로 끌고 가야 합니다. 거기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려 잡은 뒤 손을 씻으며 자신들의 무고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를 기원하면 무고하게 피 흘린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들판에 버려진 시체와 같았던 우리를 위해 친히 못 꺾인 송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땅에 불의를 내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바로 그것입니다.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일해본 적 없고 몽에도 없는 누구예요? 암송아지를 취해서 끌고 가라. 거기서 자신의 무고함을 선언하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가해자 불명의 살인 사건, 또 시체가 발견된 곳,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황당한 일이고 또 무고한 또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이 의문이 되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무고함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죄를 기원하면 무고하게 피 흘린 죄를 용서받는다. 무엇입니까? 무고하게 피 흘린 죄. 무고한 자의 피 흘린 것도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암송아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그 대속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어떠한 죄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대속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주변에 뭐 얼마나 많은 뭐 억울한 일들, 또 사람이 죽고, 또 뭐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가 나고, 많은 전염병이 돌고,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뭡니까? 욕심이고 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것을 내 죄로 여기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많은 죄악들을 바라볼 때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보세요. 가해자 불명의 살인사건. 내가 안 죽였으면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고한 자. 자신들의 무고하게 피 흘린 죄, 이것도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를 볼 때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남들의 죄를 뭐예요? 막 정죄하고 죄 있다고 하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저주하고 정죄할 그러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염병이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잘못 안 하고 내가 건강해도 옆에 사람이 전염되고 옆에서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한테도 영향이 있어 없어요? 영향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까지 영향.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브라질, 남미 쪽에요. 지금 뭐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막 커졌는지, 그것도 빈민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에서 아예 그 빈민 지역이나 어려운 데는요 이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뭐 이동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바이러스에는 안 걸려도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뭐 무역이 안 되잖아요. 뭐 음식 물자, 뭐 물건이 들어가겠어요. 뭐 그 사람들은 고립시킨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막 데모를 하고 막 최루탄을 맞고 막 그냥 물폭탄을 맞고 뭐 하겠다고? 살겠다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어 죽겠다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 가까운 북한에는 어때요? 지금 뭐 무고하게 사람 죽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거기서 억울하게 죽음당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지금 뭐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이 저 안타깝고 그런 마음을 갖지만 북한에 비하면은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어때요? 희생당하고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합니까? 생각도 없죠. 같은 우리 민족인데 그 북한 땅에서 포로수 용소에 끌려가고 억울하게 죽음당하고 처형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한국 드라마 보고 영화 본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도 뭐예요?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대의식을 가져야 공동체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죄를 남의 죄로 보지 말고 누구의 죄로 보라고요? 내 죄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 형제, 자녀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죄를 누구의 죄로 보라고요? 나의 죄로 생각하고 내가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대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있는 말씀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4절 내용 시작. 언약 백성은 전쟁 포로일지라도 그를 전리품 다루듯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곧바로 아내를 삼을 수 없고 정결의식을 치르게 한 후 포로의 옷을 벗기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 애곡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여인이 종교적, 문화적으로 이전 삶과 단절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받는 배려였습니다. 만일 이 여인을 데려간 남자가 애정이시고 헤어지길 원한다면 대가 없이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약자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언약 백성은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참 설명을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포로를 할지라도 이런 포로들이 뭐 무슨 잘못, 그냥 뭐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포로가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여인들 자신들의 노예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내로 삼을 때는 뭐 하라 그래? 그냥 삼지 말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 애곡하게 하라. 이것은 뭐예요? 시간을 주고 단절할 수 있도록 과거의 이전 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배려를 하라. 그냥 강제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를 헤어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해라. 이 말은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여기서 자유롭게, 성경에서 자유롭게 풀어줘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고 뭐 할 수 있어요? 응? 자기가 싫다고 뭐 종이니까 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돈 받고 뭐예요?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를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연약한 자, 과부, 고아, 또 나그네. 뭐하라 그랬어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데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마라. 내가 그녀를 비천하게 했으니 그녀를 종으로 여기지 마라. 원하는 대로 가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네 것이 아니다. 네 소유물이 아니다. 자유를 선포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0절이에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셔서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게 되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뭐해서 넘겨주셔서, 이 말을 한 건 뭡니까? 너희가 전쟁에 이긴 거예요? 네 힘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포로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내가 취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얻었을 때 이것을 뭐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씩. 왜 우리가 교만해지고 왜 불순종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해. 11조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11조를 떼먹으면 뭐 하나님의 거를 도적질한 거예요. 10개가 다 네 거라고. 원래 그 11조의 정신이 뭡니까? 11조는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죠. 전체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뭐 10분의 1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지키는 것도 원래 주일만 주일이고 그럼 나머지는 내 날이에요? 아니죠. 우리 삶 전체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을 지킴으로 뭐예요? 일주일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 뭐 내가 내 힘으로 이거 뭐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력을 보면 절기가 많이 나요. 절기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이 속죄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죄 없는 사람의 피에 관해 묻지 마소서.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그 죄 없는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으니 말이야. 이 말은 뭐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게 있다면 속죄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하게 피 흘리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안 죽였어도 그게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 죄에 대해서 묻지 마소서.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리 대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의인이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밤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제물을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자녀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뭐예요? 용서해 달라고 매일매일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자는 동방에서 제일 의인이다.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그가 막 좋은 일하고 선한 일에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물어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욥이 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가 있어도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내 죄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대속과 배려를 실천하는 성숙한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교만하고 이웃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체를 향해서 대신 회개하고 대신 속죄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